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식기, 세척기, 로봇 청소기, 휴가, 개학, 내 집 마련, 하나님께 종됨.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맞히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천재이실 수도 있습니다. 좀 억지로 좀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공통점은 바로 해방입니다. 식기, 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는 집안일에서의 해방이죠. 휴가는 일에서 해방, 개학은 삼시세끼 준비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이사에서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께 종됨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채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매이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매이고 또 일에 매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취미에도 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골프에 매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TV나 컴퓨터 게임 등에 매이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각종 SNS 그리고 유튜브에 매여서 하루에 수십 분씩 댓글을 확인하거나 또 댓글을 달고 또 좋아요를 누르면서 또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여러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허비하기도 합니다. 잠깐 깨알 광고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용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링크 따라 그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서 여기저기 많이 보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보시고 또 스마트폰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는 또 이런 중독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당근마켓 중독. 혹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있거나 하나님께 매여 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만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랬으니 그 이후에 우리가 누구의 혹은 무엇의 종이 될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굵고 큰 글씨로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6장 말씀은 칭의 이후의 삶, 즉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죄악된 과거와는 달라야 되겠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그 이후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오려내기를 하셔서 의와 생명에 붙여넣기를 해주셨죠. 그런 우리들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신분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신분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습관대로 산다면 우리는 의로워졌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태를 바로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버리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 즉 순종의 종이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라고 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정의를 보면 자유의지란 바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 기억하십니까? 창, 타, 구라고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인간의 타락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인간은 생각하는 그 능력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각하게 부패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전 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던 것이죠. 아담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줌으로써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요,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의 치명성은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타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정 능력 그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인간에게는 노예 의지만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가망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의 형태로 말은 했지만 사실은 엄마는 너를 아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15절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 죄에 굴종하지 않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복종하지 않고 죄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 습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머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종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묘하죠. 그런데 바울이 조금 언어 유희를 좀 사용했습니다. 노예는 복종이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해야 하는 건강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의의 종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또 죄와 의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즉 죄와 의를 의인화했습니다. 죄와 의인은 노예의 인생을 결정짓는 주인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죄라는 주인은 마약 상인과 같습니다. 달콤한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리고 마약에 중독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의라는 주인은 의사와 같습니다. 의학 지식으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과 적절한 치료로 환자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의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른 대가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아무런 기여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 죄의 종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친구에게 제가 타던 자전거를 선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네 자전거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또 저는 또 이렇게 선교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는 보급형이고 비싼 자전거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저렴한 자전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 자전거를 제가 아끼면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또 제주도에 또 자전거 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휴가를 맞아서 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자전거를 가져가 놓고는 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바퀴에 바람도 빠져 있었고요. 밖에 내놔서 비를 많이 맞춰서 곳곳에 녹이 쓸어 있었습니다. 줄 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는데 제가 애장하던 그것을 그 친구가 가치 없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사를 가면서 그 자전거를 결국 버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줬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예. 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든 노모께서 물을 아끼고 또 가스를 아끼고 또 전기를 아껴가면서 이 더운 날에도 에어컨도 틀지 않으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한 푼 두 푼 쌈짓돈을 모아두었다가 아들이 어느 날 좀 힘들어 보여서, 궁해 보여서 목돈으로 만들어서 주었는데 아들은 잠깐 고마워하다가 그 액면 가치 이상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돈을 친구들과 유흥하는 데 써버리고 또 도박하는 데 써서 다 탕진해 버렸다면, 그 사실을 그 늙은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 선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저받았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긴다면 그만한 대못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다시 죄의 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선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깨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다 보면, 또 서로 나누다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추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종종 자신의 죄를 미화하는 듯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뻔뻔스럽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죄도 지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북함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종, 또 노예 이런 표현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한히 교감하고 제약 없는 친밀감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동산지기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무한한 그러한 교감은 사라졌습니다. 제약 없는 친밀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를 했어야 했지만 그들로 인해서 자연계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한 나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선악과는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일요일을 단순하게 쉬는 날로 여기지 않고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아침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에서 또 우리가 또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소모임도 합니다. 이 모두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사역에서 또 선생님들이 헌신을 하고 개별적으로 또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끊임없는 그 죄의 도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수단에서 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생에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 이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해방 그 이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지만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우리가 우리가 좀 장기간의 스케줄을 가진 말씀 스터디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스터디를 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꼭 어느 곳이라도 들어가셔서 말씀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실한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서 과거에는 주일 성수에 목말랐는데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자 또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져서 마음이 무뎌진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사라지셨다면
이것을 기회로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되죠. 죄를 미워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죄에 종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본인이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까닭에 수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늘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죄의 습관을 끊고 싶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숨어 있는 시간에 늘 죄의 충동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한히 교감하고 제약 없는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주님의 청지기요,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